우리가 계속 지금 에스라에 있는 말씀 2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침내 드디어 70절 한 절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2차 세계대전 때 끝난 그 직후에 실질적으로 독일이라는 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곳에 이제 폐허가 되어져서 모든 마을 주민들이 어려움과 힘든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영국의 구호단체 중에 한 사역자들이 그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잿더미로 또 무너진 돌무더기로 이렇게 굶주림 속에서 추위를 떠는 그 난민들을 보고는 당장 이들에게 집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이 구호단체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구호 물품들을 나누어주면서 집을 짓도록 목재하고 또 벽돌들을 이렇게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얼마 후에 이 구호단체의 사역자들이 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자기들은 이제 기대하기를 당연히 그들이 이 마을 주민들이 자기네들의 집을 잘 지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가보니까 마을 한복판에 보니까 이미 무너졌고 또 다 황폐하게 되어졌던 작은 교회 예배당을 먼저 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이 구호단체의 이 사역자들이 이 직원들이 놀랐습니다. 당장 추위 얼어 죽고 또 이제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 상황에서 정말 상식 밖의 그런 행동들을 이 독일에 있는 이 마을 주민의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예배당을 먼저 지느냐고 그만두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 한 노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직원들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몇 년 동안 집이 없어서 고통받는 것은 너는 다 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 공간, 이 예배당이 무너지고 없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죽음보다도 더 못한 고통이고 아픔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예배를 당을 짓는 일에 힘을 썼다고 합니다. 오늘 이 에스라 2장에 있는 이 말씀의 70절의 이 말씀은요, 바로 이와 같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도 비합리적인 그런 영적 반전의 순간을 우리 눈앞에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죄와 사망의 그 땅을 떠나서 900마일이라는 그 먼 거리를 거친 광야를 지나서 이 4만여 명의 이 귀환 자들이 지금 마침내 고국의 땅인 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시선, 그때 머문 현실은요, 낭만이 아니었습니다. 환희에 찬 듯한 기쁨도 정말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맞이한 것은 70년 전에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바벨론 왕에 의해서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되고 불타버린, 그래서 잿더미 속에서 황폐하게 잡초로 뒤덮여 있는 참혹한 절망에 폐허밖에는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또한 예루살렘 안에 있던 그 성전마저도 완전히 무너져 있는 폐허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 수많은 인구 조사와 함께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족보, 몇 명이다, 몇 명이다, 누구누구는 몇 명이다, 누구누구는 자손이다, 이렇게 지루한 족보를 이렇게 다 기록하고 난 이후에 맨 마지막에 굳이 이 구절을, 70절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왜 이 구절을 기록하고 있을까? 이것은요, 새로 시작하는 귀한 이 공동체, 이들에게 있어서 이 존재 이유와 그 미래를 향한 이 영적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70절이 기록되어졌더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평생 새겨야 할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 생명을 얻은 참된 교회는요, 일상의 정착을 넘어서서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70절의 그 말씀해 보니까 여기에 살았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정착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단순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몸이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안착했다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 넘어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보호하에서 누리는 그 어떤 영적인 안식, 그 샬롬도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환의 이 무리들이 이제 막 안식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살았고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백성들은요,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엇부터 시작했습니까? 자신들이 살 집을 먼저 짓거나 어떤 경제적인 생계수단을 먼저 찾았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68절에서 69절 우리가 앞서 우리 학주에 생각했던 그 말씀, 황폐해진 여호와의 성전 틀을 먼저 마주하면서 전 재산을 그 성전을 짓는 그 일에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쳤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 심지어는 제사장의 의복 100벌까지도 바치는 것을 여러분 보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70절의 정착과 안식이라는 이 복된 이 결과는요, 이처럼 하나님께 최고의 그 예배와 예물을 먼저 주님 앞에 드렸을 때, 그때의 그 신앙의 어떤 우선순위가 확립된 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언약의 선물을 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역대하 7장에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이끌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땅이 고침을 받고 일상이 정착되는 그 비결은, 그것은 내가 머물 그 집을 먼저 짓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오직 여호와의 집을 먼저 세우겠다는 생명을 던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일상과 가축과 성업을 책임지고 마침내 평강의 그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가 무너진 자에게 어떤 화려한 집이 주어진지언정 참된 안식과 또한 그 평안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는 엄중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과거 구약의 이 옛 언약의 이 말씀 아래에서 우리가 볼 때는요, 백성들이 율법을 먼저 지키고 또한 철저하게 행하고 그리고 스스로 또한 힘으로 우선순위를 주님께 돌렸을 때 비로소 그 대가로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셨다는 겁니다. 땅의 회복과 지도고 또한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안식도 주시는 그런 구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행위와 원인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복이 결과가 되는 이런 방식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가운데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의 은혜 시대에서는 완전히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치러야 할 이 모든 영적인 그 조건과 율법과 그리고 또한 그 의무, 구원의 약속을 벌써 십자가 위에서 완벽하게 먼저 지키시고 이루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안식과 또한 영원한 그 정착 속에서 샬롬을 누리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구원의 약속을 십자가 위에서 완벽하게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철저한 낮아지심과 희생, 그리고 피 흘리심을 통해서 율법의 이 완성,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금 참된 이 안식, 그리고 그 정착이라는 이 복을 이미 우리가 선물로 받았고 보장되어졌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또한 예배의 자리를 이 사수하는 것은요, 무언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종교적인 어떤 거래로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과분하게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안식과 구원의 이 생명에 대한 마땅하고도 또한 자연스러운 이 감사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이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요, 땅을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폐허 위에 있는 그 상황에서 자신들의 예물을 또한 주님 앞에 바쳤지만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요, 다르다는 것. 이미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피로 인해서 나의 거친 생명의 이 심령의 땅이 또한 고침을 받았고 하늘의 이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정착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 감격으로, 그 감사로 그것을 배워서 내 삶의 첫자리를 예수님께 기꺼이 내어드린다는 그런 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무와 두려움으로 이 모든 것을 계산해서 계산기로 두드려가지고 그렇게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참된 성전 되시는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통째로 먼저 던지신 이것이 정말로 너무나도 좋아서 그래서 더 이상 내 것을 먼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먼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 앞에서 이 삶을 통해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바치는 데 있어서 예배가 먼저 내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올해 에스라는 이 정착의 명단에서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이라는 그리고 레위인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 그리고 느디님이라는 이런 사람을 차례대로 또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이 예배의 어떤 인프라를 이렇게 조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자리의 모든 것들이 찾아졌다 하는 그런 의미겠죠. 성전은 어떤 소수의 영웅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배할 때의 모든 것들이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룩함을 방해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세력이 있을 때 그들을 막고 그들을 몰아내는 문지기가 있습니다. 지키는. 그리고 성전에 가장 낮고 천한 굳은 일을 하는 그런 너디님 같은 사람들까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부류의 사람들 각자들이 다 주신 그 생명의 은사와 직임에 따라서 그 제자리를 그 자리를 지키고 또한 연대할 때 비로소 이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움을 입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 있는 21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그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함께 지어져 간다는 이 단어는요, 원어에서 한 단어로 되어 있는 아주 신약에서 성경 전체에서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선포된 이 교회의 원리들이 지금 이 구약의 성경 오늘 이 본문에서 아주 뚜렷하게 녹아들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방계에 있던 이 모의 대교비였던 너디님 사람들, 이 이름이 지금 제사장들 이름과 같이 명부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면 엄청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구속사적인 대반전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조건이나 또 인간의 어떤 혈통 이런 것들을 구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모두가 동등하게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이 백성으로서 함께 포함되어져서 이렇게 함께 나아가는 이 모습, 이것이 신비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는 수동들은 모든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에스라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이 어떤 위에 높고 낮음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피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지고 모두가 다 평등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백성들이 이러한 엄격한 계급과 순서에 따라서 성전의 인프라를 복원하고 또한 정착해야만 했던 이 역사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적인 공간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절에는요,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자격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격도 제사장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성소라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되지 다른 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그 모든 것들이 경계선 안에 다 위치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지금 충만한 교회라는 이 예배당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성업인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에 거친 어떤 삶의 현장의 그 한복판에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입술을 벌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찬양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이 경이로운 특권이 어디에서부터 나타나게 되어졌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분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재건하고 싶어 했던 그 구약에 모형되는 그 성전의 체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완성시켰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율법에서 파괴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구속사역을 통해서 완성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51절에 보니까 이러한 역사적인 대사건을 뭘로 표현하고 있느냐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그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구속사적인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19절과 20절에서 이 위대한 복음의 근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삶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있습니다. 참 대제사장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자기 육체를 찢으시고 과거 예루살렘이라는 그 특정한 지리와 그 공간과 건물 안에 갇혀있던 그 성전의 개념을 이제는 주님의 생명을 소유한 성도들의 그 영혼 안으로 완전히 이전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의 21절에서 이미 이 놀라운 예배의 공간적 이동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아마 올 것이다, 이르를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선언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서대환 집사가 순교할 때 공회 앞에서 그 순교하는 직전에 사도행전 7장의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숨을 거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의 이 생명을 수여받은 성도는요, 움직이는 성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서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이 곧 지성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또 직장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또 운전대를 잡고 거친 도로를 달리면서 우리가 주여라고 그렇게 내받는 그 시간 속에서도, 그 기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직행할 수 있는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 안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이 특권을 얻기 위해서 900마일이라는 그 먼 거리를 걸어와서 먼지를 덮고 쓰면서 성전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의 피를 흘리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리는 그런 영적 최고의 수혜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또한 이 특권을 가슴에 품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일상 전체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처소로 바꾸어내는 이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70절에 보니까 정착이 이제 되어졌는데 어떤 시간적 간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물을 드린 즉시 안락한 집이 마술처럼 생겨난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니까 성읍의 정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락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3장 1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이라는 그 달에 모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 일곱째 달에 모인 이 절기는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러한 그 수개월의 실제적인 시간적 공백이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백성들은요, 폐허 속에서 먼지를 덮어쓰면서 그러면서 집을 고치고 가축을 먹이는 이런 치열한 일상의 삶을 2장 70절과 3장 1절 사이에서 겪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고백만을 받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의 일상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이 삶의 이 터전을 닦아 나갈 수 있도록 시간의 과정 그 동안에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또한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정착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 그때에 에스라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물질의 안정과 삶의 정착을 주시는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은요, 어떤 세상의 안락에 도취되어져서 그 자리에서 주저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앉아서 주저앉아서 잠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그 삶에 있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발판 삼아서 궁극적으로 더 깊고 더 거룩한 공동체적인 이 예배의 삶,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쓰고 애쓰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을 이미 공급받은 우리는요, 우리가 흩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또한 가정과 직장,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구체적이고도 세밀하게 우리가 어떻게 예배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일 아침에 이 예배장에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전부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1시간 여기에서 그냥 예배하고 끝나는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시대에 백성들이 각자의 성읍으로 흩어져서 먼지를 덮어쓰면서 그러면서 일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영적인 그 재단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평일의 삶이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져야 돼요. 가정에서 예배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어떤 거창한 종교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매일 아침마다 저는 어릴 때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배의 삶이라고 전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가족을 대할 때 나의 태도가
또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종일 직장과 세상에서 시달리고 지친 몸으로 또한 집에 들어섰을 때 가족들을 향해서 날카롭게 짜증을 내고 감정을 쏟아놓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셨다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부드럽게 말 한마디를 건네는 그것이 가정을 성전으로 삼는 예배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교회 프로그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부모의 삶의 그 위기를 또한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뒷모습을 볼 때, 그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볼 때 가정의 재단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배우자가 어떤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정죄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납하신 그 용납에 대한 그 사랑으로 덮어주면서 가정을 평강의 안식주로 가꾸어 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 돌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 예배가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직장에서 예배의 삶을 회복한다는 것은요, 내가 서 있는 이 일터의 이 자리에서 단순히 어떤 생계 유지를 위해서 그 수단을 생각하고 돈 버는 그런 생각으로 그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신 소명의 재단으로 이 바라보는 이러한 시선으로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날 아침에 출근의 길을 그 무거운 발걸음 속에서도요, 우리가 불평을 쏟아내는 것보다 오늘도 내가 동료를 만나서 고객들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성실함을 우리가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할 때 거기에서 재단을 쌓는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그렇게 상사나 직원들을 볼 때 눈을 속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힘 자라는 대로라는 이 단어대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직장 안에서의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억울하게 소외당하는 동료들의 편에 서고 아쉽과 어떤 험담이 오고 갈 때에도 그 대화에서 침묵을 하면서 또한 선한 말로서 그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구체적인 정결함이 일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강력한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사회생활과 대인관계 속에서 예배하는 그 모든 가운데에서 너드님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에서 우리는 분명히 예배의 삶이 재현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인지, 또 자동차의 어떤 그 배기량이 몇이신지, 그리고 직업의 어떤 귀천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매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요, 외모나 어떤 조건을 갖고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판단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파트 경비원을 볼 때에도 평소에 우리가 청소하는 그 청소하는 업자들을 마주할 때도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면서 인사를 건네고 어떤 때에는 조건 없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한번 전달해주는 그런 모습, 그런 곳에서 작은 사랑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곳에서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어진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평일의 삶이 바로 이 예배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안식의 주일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평일에도 동일하게 주일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주일의 공동체 예배를 약화시키는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평일의 이 삶이
주일의 예배는 서로 정말 새롭게 살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의 거룩한 순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안식을 기억하는 그런 날로서 이 언약의 약속으로서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신약의 이 주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새로운 창조의 그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의 날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그들은요, 안식 후 첫날에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면서 함께 교제했다고 분명히 사도행전 2장에 20장에 7절에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주일은 어떤 단순한 일을 하지 않고 또 쉬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고 장차 또한 완성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끔 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의 날입니다. 주일 성수 역시 무엇을 해서 안 된다는 그런 어떤 금지 규정, 어떤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공로로 이해해서도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주일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감사함으로 주일로 구별되어졌다는 것이죠. 엿새 동안 나의 능력과 노동으로 살아온 것처럼 착하게 했던 그 모든 교만들을 내려놓고 나의 생명과 가정과 일들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이 주의 날, 이 평일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는 흩어졌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으며 지친 그 영혼을 회복하고 다시 세상으로 하소문되는 것을 말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이 병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외로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또한 어떻게 섬기는 그 모습, 그렇게 되어지면서 그 행위 속에서 주일의 거룩한 그 정신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에 안식일은 사람을 억압하기 위한 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회복하기 위하여서 주어진 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주일의 예배는요, 예배당 안에서 끝나지 않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으로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일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평일에는 거짓과 탐욕과 마음, 그 미움으로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그 예배는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평일에 성실함으로 우리가 강조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 할지라도 주일 공동체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의 공급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이 받은 말씀을 가정에서 인내와 용서로서 그것을 한번 행해보고, 그리고 직장에서는 정직과 책임을 다하여서 그것을 감당하고, 그리고 사회에서는 약자를 향하여서 존중과 나눔을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해볼 때, 그때 그 모든 그것이 주일의 예배가 평일의 삶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일의 순종이 다시 주일의 예배를 진실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신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에스라가요, 백성들에게 각자 이성을 해서 흩어져서 삶의 터전을 이루다가 이 초막절이 되는 7째 달에 다 함께 모이라고, 예루살렘 모이라고 했다니.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도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성실히 살아가다가 주일 딱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부활의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서, 그래서 그 모인 그 자리에서 공급받은 그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서 다시 그 힘을 얻은 것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주일은 평일과 단절되어진 어떤 종교적인 그런 하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평일이 주님의
통치 아래 세워지는 영적 중심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일의 삶은요, 주일의 예배를 향하여 나아가고, 주일의 예배는 다시 평일의 삶을 거룩한 삶 제사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일상 전체를 살아있는 성전으로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계획이고, 또한 구원받은 성도가 드려야 할 참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의 상황과 우리 교회의 형편들을 우리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바빌론에서 돌아왔던 이 귀한 이 공동체처럼 우리가 지금 영적인 재건과 새로운 도전을 도약을 위해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직시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우리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혹은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지내오면서 우리의 심령의 재단은요, 에스라가 목격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모습처럼, 터처럼 그것보다도 더 무너지고 더 황폐하고 더 폐허가 되었으면 되었지, 우리는 더했으면 되었지 덜하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도 어렵고 내 직장과 내 사업과 내 삶도 지금 불안하고 힘들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예배를 먼저 생각합니까? 일단 내 삶부터 안정시켜 놓고 내가 내 것부터 뭔가를 좀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주님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그때 하나님을 향한 그 삶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뒤편으로 미루는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 알아야 할 것은 예배가 우선순위가 된다는 그 말은요, 다른 일보다 주일 예배를 먼저 참석해라는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일인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요, 주일에 한두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종교 행사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일의 공동체 예배는요, 한 주간의 삶과 분리된 그 별개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흩어져 살았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다시 드리는 시간이며, 동시에 새롭게 이 받은 말씀을 품고 세상 속으로 다시 파송되는 시간이 오늘 이 주일의 예배라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요, 평일의 삶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일의 삶은 다시 주일의 공동 예배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에스라 2장 70절에서 말하는 이 백성들이 각자의 성읍에서 정착을 했습니다. 살았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들은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진짜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3장 1절을 보세요. 초막절이 되었을 때 한 사람도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그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들이 어떤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새 것도 돌보는 그런 삶을 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집도 지었고요,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축도 돌보고 가족들도 돌보고 무너진 그 삶의 어떤 터전을 다시 일으키는 데에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정착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위한 정착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열심히 살았던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성읍에서 살아낸 그 평범하고도 치열했던 이 일상은요, 마침내 예루살렘 제단을 향해서 나아가는 준비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집과 그들의 성읍은요, 평범하고 치열한 일상의 그 삶이었지만 그것을 대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삶의 터전이 바로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고 있으라는 명령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을 어떤 돌볼 때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직장에서도 일할 때도 하나님의 의를 먼저 선택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물질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의 그 뜻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선이라는 것은요, 다른 모든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과 방향과 목적,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께 향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의 일정 가운데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는 어떤 종교 활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지금 향하고 있는 중심축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올해 우리 성도 여러분, 주일에는 예배당에서 거룩한 찬송을 부르면서, 평일에는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거친 말로 가족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상처를 준다면 우리 예배가 어떻습니까? 완벽할까요? 교회에서는 충성된 운동처럼 보이는데 직장에서는요, 책임을 회피하고 정직을 타협을 한다면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졌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당에서는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평일에는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고 어려운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외면한다면 주일에 이 예배와 평일의 삶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당에서 부르는 이 찬송만을 원치 않으십니다. 월요일과 화요일과 수요일과 목요일과 또 금요일과 토요일, 그 모든 6일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우리가 살아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피곤할 때,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일터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우리의 기준과 중심축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께 맞춰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산제물은 주일에만 제단 위에 올라갔다가 평일이 되면 다시 내려오는 그런 제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시간과 언어와 그리고 우리 관계와 노동과 재능, 모든 것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에도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드러운 언어로 가족을 살리는 그것이 내 어떤 의지 속에서 안 될 때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그렇게 하면 그것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는 않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는 그 일을 선택하고 우리가 평범한 그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를 섬길 때 그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보이는 것 때문에 그걸로 판단하고 기준을 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을 소홀히 해서는 분명히 아닙니다. 가정과 그 생업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의 그러한 자리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그 분명히 필요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어느 성도님 한 분 계십니다. 좀 위험한 말이지만, 그러나 그분의 그 삶을 보면 사실 참 본이 되는 삶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삶은 될 수 있습니다. 어제 그분을 만났는데 사실 오늘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하고 오늘 식사 약속을 했는데 하필이면 오전 11시에 식당을 예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11시에 예약을 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자기 남편과 함께 식사하러 가겠다고 죄송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가 그래서 앞서 위험한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생활 안에서,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구체적인 삶 속에서 중요한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또 어디를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중심축이 어디에 있느냐에 우리가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판단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초수와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에 우리 한번 우리 마음을 격동의 마음으로 일구어 보십시오. 그분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혹이라도 여러분들 무너진 예배의 그 재단을 여러분 혹시 발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일을 위해서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주일에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평일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으로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깝고 그것만큼 마음에 너무나도 아픈 일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가 모이는데 힘을 써야 되지만 그 모이는 예배가 흩어지는 예배를 낳게 하고 또 흩어지는 그 사람의 흩어져서 살아간 그 순종의 삶을 다시 주일의 옛 재단으로 앞으로 가지고 오는 이것이 보면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배당과 가정은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주일과 평일도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은요 하나로 이어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예배 생활은 참된 생명의 예배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있어서 한 주간이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이 되는 데 있어서 내가 혹시 혹여라도 소홀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영적인 민감함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소홀함 없이 그 모든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혹여라도 실패하고 혹여라도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쓰러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 어둠의 권세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나에게 강력한 믿음과 은혜와 사랑의 위로를 허락해달라. 그래서 전혀 내 주변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어둠의 권세가 나를 틈타지 않게 해달라. 붙들어달라. 그렇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주간을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승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답니다. 이런 주인공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